성탄절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울까? 어떤 연예인도 아니고 뭐라고 정의 내리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제가 유명하니까 유명합니다. 그거 참 대답이 딱이 뭐라고 유명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유명해요. 마찬가지로 성탄절이 마치 그런 것처럼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성탄절은 어쨌든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왜 기쁘고 즐거운지 확인을 해보면 사실 성탄의 참된 정신과 의미들이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했더니 어느덧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성탄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조차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들도 들게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식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탄절이 예년같이 기쁘지가 않고 예년처럼 막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성탄절을 기쁘게 지냈던 때 그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상외로 성탄절을 기쁘게 맞는다는 거 이것이 참된 의미를 가지고 맞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성탄절을 기뻐했을까?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노래 불러가면서 그 밖에 나가서 추위에 놀던 그 계절 때문에 누리던 기쁨이었는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는 장면들, 그 눈을 밟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기쁨이었는가? 사실은 제가 부산에 와서 밟지 못한 게 눈입니다. 세상에 눈을 못 밟고서는 눈을 밟으러 어디로 갈 틈도 없어요. 그래서 눈은 이제 동남아 분들이 눈 구경하러 우리나라에 여행 오듯이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2008년인가 언젠가 부산에 눈이 한번 많이 내렸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아침에 교육자들 불러서 이 탑마트 쪽에서부터 눈 쓸고 길 내느라고 그때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은 한번 있지만은 눈이 없어서 성탄절이 옛날 같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에 대한 참 믿음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내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건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기회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생된 기쁨들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사라지면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탄절의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왜 기쁜 날일까요? 아니,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고 최상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행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어떤 분이 대중가요 주제를 연구했더니 대중가요의 90%가 사랑을 노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을 노래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왔던 노래가 있었는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인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인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며 그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며 그 희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최고의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그 본질에 있어서 최고 최상의 사랑일까? 오늘 우리 성경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5장 8말씀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평범하게 듣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거죠. 쉬운 일일까?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여전도에서 교도소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물 전달하고 하는 일을 매월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교육자로서 매월 찾아갔습니다. 가서 서울의 그 교회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 예배 참석할 사람들 오면 한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지고 간 음식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대화 나누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장호익 목사님께. 저는 그 교도소에서 목사님을 만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출소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일간 교회 방문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부터요. 왜 찾아온다는 거야? 아니, 그곳에서 만났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아니, 왜 교회를 와? 이래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봐요. 이거 온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제가 뭐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분의 의도를 제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고마워서 인사를 하러 온다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뭔가를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건지 이래가지고요. 한동안 제가 이분이 온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 이분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은 더군다나 모르는데 어쨌든 자기가 나를 봤다니까 제가 거기에 간 건 있으니까 분명히 나를 본 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더라. 어디든 가면은 신원조회하고 어디든 가면은 보증인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빵 한 쪽 훔쳤다가 정말 인생 자체가 이 엉망이 되어버린 한 사람.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 최고의 존재를 보내신 사랑이에요. 여기 최고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보내서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죠. 다른 누구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최상의 존재가 되는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아끼고 다른 것은 제외하고 하였다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은즉 무엇을 또 아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무엇을 또 아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은즉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아끼리요? 그 말씀을 읽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느 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나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이 불경을 읽었어요. 아니, 집사님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경을 읽다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확인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문득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무엇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펼친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읽기를 위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읽었어요?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읽었어요.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 빈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겨울에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난로도 없는 그 방에서 너무너무 추웠대요. 이래 가지고 가진 거는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기 시작을 했대요. 너무 추워서. 불이 없으니까 성경 속에서라도 불을 한번 찾아보자. 이리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기도 불, 저기도 불, 그 불자가 어떤 글자이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도 불이 있네. 근데요, 불을 찾아 나가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그 곤경, 그의 삶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간절하게 불을 찾았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어서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분이 그동안에 성경을 읽던 분이고 많이 읽던 분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던 분입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 그는 불경을 들쳤던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다. 읽다가 로마서 5장에 8장에 도착한 거야. 8장에. 그랬더니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아끼리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구원도 당연히 주시는 거다. 그 간단한 건데 그 순간 마음속에 와서 다 그 말씀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공기 중간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빛 같은 것들이 막 떠다니면서 너무너무 세상이 밝더래요. 창문을 열고 정원을 내다보니까 그 정원이 얼마나 싱싱한지, 그리고 공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아름다웠대요. 이번에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어디에 가든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최고의 존재의 희생을 통해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때 잘 갔다 와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을 위하여 죽어라, 이것이었어요.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죽음의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독생자의 탄생의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기쁨의 노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하다. 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시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건 정말 잔인하다. 그런데 왜 아들을 죽음의 길로, 죽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천사들은 찬양을 할까? 그리고 그 소식을 받은 목자들도 기뻐하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온통 기쁨의 정서로 충만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독생자의 오심, 그 희생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당장 한 끼 식사 한 사람분밖에 없는데 이거를 자녀에게 주면서 엄마는 먹었어, 너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굶고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먹으라고 줘요. 그리고 아이는 못 모르고 받아가지고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기뻐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기 입장으로 생각지 않아요.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굶어 꼬르륵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이 찐빵을 먹으면서 배불러서 헤헤 웃는다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쁨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데, 그 죽음의 희생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모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의 사랑으로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그 본질에 있어 최고의 사랑인데,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고의 존재이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기 때문이며, 그 최고의 존재를 희생시키기 위하여 보내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